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레위기 24장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인은 상처로 눈이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신명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이 39절의 이 포인트는요, 악한 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악한 자의 그 어떤 그 주도권에 내가 끌려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리더십,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서 그 악한 자를 그렇게 대면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주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되로 받고 말로 주는 막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끌려가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고 막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하는 이런 끌려가는 어떤 현상을 주님은 막아주시고요, 오히려 네가 주도권이 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면서 네가 주도권을 가져라. 어떤 주도권?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이 사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각오하라는 거지요. 순교 죽음까지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팔복 중에 이 말씀은 어디에 가까운가라고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답이 나올까요? 팔복 중에 5장 쭉 넘어가 보시면 10절, 5장 10절
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이 팔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음침한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함이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흔들 때 거기에 끌려다녀서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 왕이신 예수님에게 인도되고 성령께 인도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악한 세상에 그 사람에게 공급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손해를 기뻐하라.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중에 팔복, 이 박해, 이 고통,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환영하라. 환영해라. 우와,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온 고난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주여 저를 팔복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절실한 기도죠. 절실한 기도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39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이 39절을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은 왼쪽 맞아요, 오른쪽 맞아요? 제가 이렇게 때리면 왼쪽 맞지요. 근데 여기는 어디서부터 때려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요. 그 왼쪽 손을 때려야 오른편 뺨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손등으로 때려야 이렇게 오른쪽이 되고요. 또 그리고 앞에 서 있을 때 뒤를 뒤통수 보고 때리면 오른편 뺨이 되겠지요.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풀면 정신없이 갓길로 나갑니다. 여기 오른편이라는 것은요, 오른손, 이것은 주권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몸을 지가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뺨을 때린다는 것. 그런데 이 나를 주장하려고 내 뺨을 때릴 때 나를 주장하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으로 왼편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악함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거룩한 물결을, 희생의 손해의 십자가의 물결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강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함으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악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함으로 갚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선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악함으로 나에게 오든지 선함으로 나에게 오든지 나는 그것이 나의 주체가 아니라 나의 주체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세상에 그 사람에게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느냐? 고발합니다. 조금 전에는 내
오른편 뺨을 때리고 있지요. 이제는 고발합니다. 고발하는데 속옷을 가진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요 말씀을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29절. 6장 29절, 누가복음 6장 29절. 오늘 마태복음 딱 표시를 해놓고요, 본문을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6장 29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 오른편 뺨, 왼편 뺨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시작.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 뭘 빼앗는다고요? 겉옷이죠, 그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뭘 또 줘라? 속옷도 줘라. 그럼 마태복음서는 뭘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면 뭘 줘라? 자, 그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옷의 순서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겉옷, 속옷 너무 인식을 해라 하지 마라. 너무 하지 마라. 오른편 뺨, 왼편 뺨 너무 해석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뺨,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악함이 내게 올 때, 이런 의미로 이제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좀 더 풀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마태복음 넘어오면요, 여기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고발한다는 것. 왜 고발하지? 왜 고발하지? 이걸 좀 더 구약 성경으로 풀어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자에게 와서 돈을 좀 빌립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뭐 아이들 학교 고등학교 보내야 해야 되니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없는 자가 돈 좀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 뭐냐? 예, 저는 땅도 없고 지금 집도 없고 저한테는 이 가진 옷 이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이제 전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겉옷으로 전당을 잡으면 이 겉옷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전당으로 잡고 있어라. 언제 돌려줘라? 예, 감사합니다. 해질기 전에 줘라. 이 겉옷이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입니다. 그 추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40절에 고발한다. 재판이 낮에 된다, 밤에 된다? 예? 재판이 언제 돼? 낮에 되잖아. 자, 그러면은 아직 밤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밤이 안 됐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겉옷으로 전당 잡고 속옷만 입고 다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 사람 얼마나 가난해서 저렇게 또 겉옷으로 또 전당 잡고 돈 빌렸구나.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불쌍히 여기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빌린 돈 갚으려고 신경을 쓰지 않고 이 법, 구약의 법,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놈한다. 요걸 조금 오용 남용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법에 가서 고발해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창피를 당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저놈 너무하다, 빌려놓고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고발까지 하네. 이것도 악한 성향이 보이죠. 분명히 보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런 악한 성향이 보이더라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놈 네가 악하니까 되려주니까 나는 말로 갚겠다, 그게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40절을 팔복으로 다시 풀어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너한테 와서 빌리려고 하거든. 빌려줄 만한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죠? 나도 빌려줄 만한 물질이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줘라. 고발하여 달라고 하든지 고발하지 않고 하든지 나 그렇게 베풀어라 하는 그런 강조점을 여기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고발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 이러든 고발하든 고발하지 않든 너 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어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돼요? 아예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갚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빌려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갚을 사람이 아니다. 그럴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인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라, 빌려주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꼭 빌려줘야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을 생각 없이 해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받을 생각 없이 줘라. 그것이 40절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정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빌려주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교인들끼리 물질 거래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망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단계 하다가 망한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단계 여러분들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 판매하고요, 다단계 하고요, 그거 하지 말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평시 차례 목사님들 모이면 딱 갔더니 가자말자 다단계 사모가 사모님들이 거의 다단계를 했었어요. 몇 분, 두 분인가 빼고 놓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공격을 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는지. 어디 한번 야유회 가는데 그만 다단계 대장 사모님이 나한테 뭐 한번 드셔보라고 음료수를 공급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30분 자랑하는지. 이게 목사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신이 없어.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중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40절의 영성은요, 고발까지 하더라도 줘라. 이놈 악한 놈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야, 이건 너 빌려갔으면 내가 빌려준 거 고맙게 여기지 뭐 또 아직 해가 지기 전에 너 고발까지 하고 있느냐, 이런 악함을 지적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인도 따라 선 베풀고 끝내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여기 억지로, 조금 전에는 고발, 송사 이런 건 나왔는데요,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로마 법이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군대가 행진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군대가 행진을 쭉 해 나갈 때 그때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 군인이 힘이 들 수도 있고 이 전쟁에 군인의 좀 에너지가 좀 아껴져야 전쟁에 능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만약 군사가 행진에 나가다가 어떤 백성들에게 강제로 여보시오 좀 와서 이 짐을 좀 짊어져 주시오 라고 한다면 강제징용이 되겠죠. 강제로 하면 그때는 법으로 삼리를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오.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41절에는 몇 리를 가자고요? 5리를 가자고. 자, 삼리보다 법보다 더 2리가 플러스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억지로 5리를 가자고 하면 얼마나 더 가져라? 10리를 더 가져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끄럽겠죠. 아주 부끄러워. 지금 그런 군사법인데 이 군사법을 41절에는 누구든지 군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요 로마 군사법을 악용해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나를 써먹으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그 악을 갚지 말고 선함으로 그들에게 공급해라. 심리를 가져라. 그런 말씀이 여기 41절 마지막에 동행하고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아무 소리 없이 하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자, 여기 지금 오른편 뺨, 왼편 뺨, 이거는 우리 몸이죠. 내 몸이죠. 악한 사람이 내 몸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 겉옷, 이건 뭘까요? 내 재산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가자. 강제 반대 자유. 내 자유를 이 사람이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39절 육체, 40절 재산, 41절 자유,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악한 사람들이 이 법, 저 법, 이런 것, 저런 것, 성경의 말씀, 로마의 법, 온갖 것을 악용해서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휩쓸려 주도권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네 주도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니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어떤 일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는 이 주님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요. 자,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 줄 수 있을 만큼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줘라. 주되 받을 마음 없이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병폐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물질거래가 너무 많고, 제가 여기 우리 도안제일교회에 와서도 그런 물질거래의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누가 돈을 빌려 갔는데요, 아직도 안 갚았어요. 몇 달 됐는데, 몇 달이 아니고요, 1년이고요, 2년이고요. 그 빌려간 사람이 평신도일까요? 항존직일까요? 항존직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교회법으로 치리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엄한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오는 순간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아픈 환상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거래 하지 마라. 돈 빌리고 빌려주고 하지 마라. 단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라? 받을 생각 없이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 시대는 오늘 이 시대처럼 쉽게 돈 빌릴 은행이 없었습니다. 빌리려고 하거든 은행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성은요, 넉넉히 베풀어라. 아멘. 예수님을 줘라. 아멘. 내가 부족하더라도 빌리러 오면은 있는 것은 줘라. 거절하지 말고 줘라. 그런 요 영성을 우리가 갖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도로 공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앰뷸런스가 쭉 오더니 도로 공사하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에서 내려서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이 도로 공사하는 이걸 좀 치워주고 차가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빙 돌아가면 30분이 걸리고 이 앰뷸런스에 탄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 이 사람이 얼른 치워서 앰뷸런스가 가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일을 공사 감독이 이걸 선량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제 감독이 집에 와보니 아내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이가 동전 가지고 놀다가 목구멍에 걸려서 새파랗게 되어 앰뷸런스 불렀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어느 공사판에서 선량한 사람을 만나서 길을 내주어서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길 내준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 아빠죠. 제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악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선을 베풀 수도 있지만 내 선행이 내 아이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돌아오게 된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선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